기독교 소망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소망학 개론 두 번째 시간의 부제는 기독교 소망의 본질적 특징, 기독교 소망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첫째, 기독교 소망의 본질의 특징은 그 성격상 영적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관한 소망은 아닌 것이죠. 달리 말해서 기독교 소망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며 우리 영혼의 장래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소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그 특징이 영적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기독교 소망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소망은 이 땅에 관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기독교 소망은 우리의 감각적 영역 밖에 속한 것으로서 먼 장래에 관한 것이며 현재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소망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며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으로 우리에 관한 먼 장래에 있을 모든 것에 대한 형상을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그 소망은 우리 영혼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시며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기독교의 소망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상을 믿음을 통하여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또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 축복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체험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소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느낄 수 없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그 기대가 소멸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소망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소망과 관련하여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자,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있기에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서 반드시 획득될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늘 소망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그는 영적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영적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소망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소망의 본질적 특징 중 두 번째는 기독교 소망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기독교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개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영적인 선물 모두를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사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우리는 마땅히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사를 베푸사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도록 도우시며 이끄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믿게 하셨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째,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 죽음은 비록 영적으로 죽으나 그 효력에 있어서는 실제적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죄와 관련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죽음과 합하여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죄인됨은 모두 죽고 소멸됩니다. 옛 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완전히 계산되어 깨끗이 정상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때 진짜 죽었다. 우리는 그때 진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현재 보이는 나의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기적과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된 삶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적으로 경험한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새로운 삶입니다. 이를 반영하는 전문 신학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영적 새 생명으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더욱 유익하게 항유할 수 있도록 각 개인마다 유익이 되는 은사를 더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미 영적으로 새로워졌지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영과 함께 우리의 몸이 완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 달리 말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셋째, 기독교의 소망은 기독교를 신앙하는 특징 짓는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핵심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5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이 세 구절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고 구성하는 본질적 핵심 요소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본질적 요소 또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 안에 내재된 참된 요소로서 교회를 지탱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큰 지지대입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 없이 소망과 사랑이 없고 소망 없이 사랑과 믿음이 없으며 사랑 없이 믿음과 소망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셋은 항상 그리고 언제나 함께 영원토록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에 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좌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의 좌표는 이것입니다.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네이입니다. 이는 직설법 현재 시상으로서 불변하는 영속성을 반영한 단어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뜻을 반영하고 있어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있다의 주어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다라는 단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셋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항상이란 말을 시간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항상이란 말은 극복된 시간인 영원성을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어요. 달리 말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란 것은 시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시간 밖의 영역이며 우리는 그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요점은 믿음, 소망, 사랑은 본질상 하나다. 믿음, 소망, 사랑은 본질상 하나다입니다. 이는 구분은 되나 절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기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적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기독교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또한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이 소망을 낳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다.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다. 이렇듯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소망에 의해 보호받으며 소망에 의해 양육받고 소망에 의해 성장하며 자라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이지만 소망은 믿음의 수호자이다.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이지만 소망은 믿음의 수호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소망의 기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논리적 우선순위를 갖는데 그 이유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논리적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과 소망 모두를 함의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크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크다.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욱이 이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까닭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은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큰 우선적 우위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의 주체시며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지 그분이 믿음을 가져야 할 믿음의 종속자가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망도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그 무엇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가 무엇을 소망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조금 달라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속하기에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듯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교제를 영원히 맺게 하며 동시에 영원히 남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법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그 깊은 영원한 근원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결국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소망의 본질적 특성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첫째, 기독교 소망의 본질적 특성은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독교 소망의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에만 둡니다. 셋째, 기독교 소망의 본질적 특성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셋은 구분은 되나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상흔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소망으로 살고 그 소망 안에서 헌신하십시오. 소망 안에서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소망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도 소망이 충만하고
믿음이 넘치며 사랑으로 가득한 소망에 찬 믿음의 여정을 사랑으로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